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이스라엘을 20년 다스리고 불꽃같이 산화하였습니다.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인하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치관입니다. 자, 여기에서 왕이 없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네, 물론 주변에 있는 왕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왕이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 내 이성, 내 판단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적인 것이든 생활적인 것이든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죠. 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두 이야기 케이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 또 한 사람은 레위 청년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미가 예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미가라고 나와 있지만 본문에 미가 예후라고 되어 있어요. 예후라는 말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야, 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아버지죠.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에게 이름을 미가 예후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안의 신앙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도둑질을 맞았습니다. 돈을 1,100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어떤 놈이 훔쳐간 거야, 저주를 받을 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돈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아라, 벼락을 맞아라, 막 이러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은 거예요. 이 저주가 막 쏟아지니까 미가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겁이 덜컥 난 거죠. 왜? 자기가 훔쳐갔거든요. 그래서 미가가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거 어머니 돈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상황을 바로 바꿔버립니다. 왜요? 아들이 저주받아 죽을까 봐. 그래서 자기의 저주를 축복으로 막 바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막 이렇게 이제 주의 이름으로 막 축복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틀렸죠. 네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도둑질을 했는지, 도둑질에 대하여서 10계명에 법을 어겼으니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한 것에 대해서 저주를 어떻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저주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축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1,100을 돌려받으니까 이거 나 다시 너에게 돌려줄게. 하나님께 내가 바쳤다고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께 바칠 거야. 그리고 너에게 돌려줄게. 그리고 너를 위하여서 내가 신상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뒤죽박죽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어머니가 잊어버린 거 아들이 어머니에게 돌려줬고, 돌려받은 어머니는 또 아들에게 돌려줬고, 아들은 또 다시 그것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어머니는 그 중에서 200을 가지고 아들을 위하여서 언장색을 불러다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기 집에 신당이 있습니다. 신당이 있는데 이 집이 그 신집이잖아요. 신집. 그러니까 베트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하고 뭐 베델하고 비슷해요. 같아요. 어쨌든 당시에 성소는 한 군데 있어야 돼요. 그죠? 실로에 한 군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임의로 그냥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든 거예요. 뭐 물론 요즘 개념으로 성령님이 모든 만민에게 함께 하시니까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지만 그 당시에는 실로 한 군데, 예루살렘 성전 한 군데가 앞으로 예배의 처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3차례 남자는 무조건 예배의 처소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지 율법을 무시했는지 자기 멋대로 자기 집에 신상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에봇 있잖아요. 흉패를 붙이는 에봇, 제사장만이 그 에봇을 막 집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에봇을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드라빔은 뭐죠? 점괘를 내는 그 가정신이에요. 신. 이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의 신집에 신당에다가 놓은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그래 놓고는 그것을 놓고 자기 그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또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론의 계열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제사장을 세워서 복을 빌으라는 거죠. 자, 오로지 종교, 하나님의 이름이, 신앙의 이름이 무엇으로 변질되었어요?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종교적 행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회개도 하나님을 대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예배도 없어요. 오직 중심에 나.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 소견에 내가 말 잘하니까, 말주변이 좋으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데시벨이 크니까 내 말만 믿어,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에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죠. 안 그러면 내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안락과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 전략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안락함과 평강과 여러분들의 부유함과 만사 형통을 위한 도구입니까? 아닙니다. 목적이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전부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미가의 집은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노조가 풍토가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 볼까요? 종교 지도자, 특히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 사람 청년이 어디에?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자, 당시에 레위인은 분깃이었어요. 여호와가 분깃이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땅을 지정해 주지 않았어요. 왜?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어 있고 그 지파의 레위인들이 파송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신앙적 교육과 예배와 제사와 이런 간이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 재판을 주관하고 신앙의 복을 빌어주고 신앙 교육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왜 있어요? 그 공동체가 이 레위 사람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니까 레위인들이 더 필요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하나님 찾으면 되지 뭐 레위인들 꼭 필요 있냐고. 아이고 밥값 들고 뭐 유지시켜 주려면 뭐 옷도 줘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뭐 사례비도 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레위인들이 이런 그 신앙적인 기류가 흐르니까 레위인들이 쓸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가 지켜야 할 땅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거류할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뭐. 그죠? 사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는 레위인이 그 자기가 사역해야 할 지역을 떠나온 거예요. 잘못되었으면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잡아줘야 하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아이고 이것저것도 싫으니까 그냥 아이 보따리 싸서 떠나자. 아이고 들어봐라. 여기 아니면 뭐 먹고 살 데 없나? 이렇게 해서 떠나버린 게 바로 이 레위 청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큐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지가 있잖아요. 힘들죠. 어렵죠. 요즘 같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지키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레위인이 떠났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진영의 미가의 집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가가 아이고 당신 누구요? 어디 가는 길이요? 뭐 아는 사람이요? 물으니까 나는 유다 땅 에브라임 베들레헴에 있는 레인이요. 내가 먹고 살 일이 깝깝해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미가가 박수를 친 거예요. 무릎을 친 거예요. 얼큰이 잘 됐다. 당신 말이죠. 레인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죠. 당신 우리 집에 우리 가정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뭘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언열과 의복 하나와 그 다음에 숙식 제공해 드릴 테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위해서 복을 비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계약 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는 그 집안의 가정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의 복을 위해서 열심히 빌어주고 언열을 받고 옷 한 벌을 받고 숙식 제공을 받으면서 이 미가의 집에서 아들처럼 귀하게 대우받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참 해피엔딩이죠. 만사형통.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레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자기가 거해야 할 자리를 떠났어요.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났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떠났어요. 레이는 제사장 아닙니다. 레이는 제사장 밑에서 예배를 돕고 또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야 하는 역할이 레인입니다. 근데 영적 지도자가 조금 어렵다고 그 사역지를 떠나서 보따리를 싸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역지는 지켜야 됩니다. 삿입이 거미줄 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물어주시듯이 물어주실 겁니다. 아니면 굶어 죽죠. 순교하지 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한 복음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오늘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의 삶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사역자,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경건으로 포장되어 있는 위선적인 신앙들을 바라봅니다. 가정제사장을 세우고 또 가정제사장으로서 복을 빌어주지만 그들 중심에는 온전히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신앙놀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